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영어 캠프 우리 아이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폭우 가운데서도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 폭우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터전을 잃은 분들 계시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또 가업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이제 하시지 않겠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역을 그치라.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고 이제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의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비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이, 백합꽃같이, 백향목같이,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곡식같이, 그리고 푸른 잣나무의 열매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슬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편면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내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내려주고 또 지방에 사는 사람한테는 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유니버셜한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이슬을 내려주시면 그 이슬을 받아서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합화같이 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은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강단꽃꽂이에 나오는 이 백합은 신백자입니다. 그래서 신백합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합은 신백자가 아니고 백백자입니다. 100가지의 그런 꽃과 같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이같이 너희도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백백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머금은 그 들풀과 같은 들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이 들이 쫙 펼쳐 있는데요. 그 들판에 꽃이 피는데요. 작은 그러한 꽃을 가진 풀들이 있습니다. 붉은색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요. 아네모네라고도 하고요. 그것은 들풀이라고 하고요. 또 이름 모른 그런 풀들과 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름 없는 풀들과 그리고 이름 없는 풀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100가지 꽃이라는 겁니다. 그 100가지 꽃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 주셔서 이제 저주가 끝났다. 진노가 끝났다. 진노가 대한민국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 임하고 오늘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백향목은 정말 100가지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100가지 정도의 그 들풀뿐만 아니라 이제 100가지 향이 나는 백향목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백향목은 악조건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은 레바논의 주산지입니다. 해발 1000m에서 1500m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섭씨 영하 30도로 매우 춥고 낮에는 반대로 무더운 환경 가운데서도 뿌리가 깊이 박혀서 100가지 향을 내는 그러한 우람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환난이나 시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잘 참고 기다리고 그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깊이 내려갈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뿌리가 얕은 뿌리가 있으면 물이 있죠. 그런데 그 뿌리가 더 내려가지요. 가물죠. 그러면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뭐 집안에 여기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산막사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려고 갔는데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뭄이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가뭄이 심각했어요. 아주 이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또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난 물 폭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김제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남원에 계신 목사님, 또 정읍에 계신 목사님, 또 예산에 계신 목사님, 서산에 계신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산과 서산은 막 몇백 년 만에 폭우가 막 왔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제에 계신 목사님, 거기 김제는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다 수해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김제 평야인데,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얼마나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 김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가뭄이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뭐 예산 그리고 서산 아산에 제가 금요일날 내려가 보니까 다행히 이 논이 있는데 거기가 다 잠겼다는 거예요. 잠겼는데 보니까 그것이 다시 물이 금방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벼들이 그래도 지금은 뭐 벼가 다 맺히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벼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는데 그게 물이 찼다가 다시 쭉 빠져가지고 정상을 되찾았어요. 물론 많은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평강을 전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단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더 깊게 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백향목은 놀랍게 자라고 이게요
40m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높이 높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향기를 발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가지 향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렸다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가시밭의 백합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가시에 백합화가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향기가 나서 온 천지에 백합화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찔림은 우리에게 상처가 오히려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시고 몸의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 이슬 가든 축복과 같이 백합화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리는 그리고 향기를 내는 백향목의 그러한 축복을 받으셔서 이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고 포도나무 같이 그리고 푸른 잣나무 같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잣나무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소나무 같다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달리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침엽수기 때문에 침같이 생겨가지고 그 잎을 다 따다가 송편 만드는 데 놓고 얼마나 향긋합니까? 근데 소나무도 절개가 있고 충성이 있지만 그러나 잣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잣나무도 침엽수로 인해서 그 침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잣나무에는 열매, 잣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 잣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푸른 잣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잣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완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라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라톤을 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중간 지점에 물병들을 막 놓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물병 거기 다 놓고 어떤 분은 그냥 물 쏟아버리고 머리다 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어야지 하고 물병 갖고 뛰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 목만 축이고 또 갑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배낭 메고 거기에 신발 내고 막 다니다 보면은 신발이 잘못될까봐 거기에다가 여벌을 넣고 또 물도 넣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다 벗고 그냥 팬티 같은 그런 운동복과 위에 러닝 그 하나 입고 그냥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 한 병도 같이 갖고 가지가 않습니다. 물도 거기 가면 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중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다.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그곳에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무거운 것, 얼거매기 쉬운 그런 모든 것,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다. 네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게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에 우리 선생님을 초청해서 우리 영어 학교를 했어요. 영어 잉글리시 캠프를 했는데 그것에 그 선생님이 와서 한국에 오니까 신장에 돌이 있고 그 결석에 있는 걸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바쁘게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준비하고 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봤더니 그 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생님한테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흑인입니다. 흑인 선생님이 60대 초반인데 자궁암 사기로 고통당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나약대학교의 교수였는데 나약대학교가 1884년에 약 120년 전에 선교사를 만들고 크리스천 알라이언스 미셔너리를 만든 그 심프슨의 학교입니다. 근데 120년 만에 경영을 잘못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영어 교수를 하던 분이 이제 짭이 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 학교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때 자궁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고 그 남편도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사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천 교육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번 간증을 듣고 그곳에서도 또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퍼져 있던 암들이 쪼그러들고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확신했다고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기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떠났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났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